오늘부터 12월 한 달간 믿음 코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것을 너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이전의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믿음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후 반성을 할 때가 많죠. 그 순간에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야, 이게 잘못이었더라 라고 사후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후 약방문보다는 그 순간에 닥쳤을 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믿음이 그 순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안다. 근데 그 아는 것이 참 재밌게 우리의 이성적 능력이나 과학적 탐구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종종 여러분, 과학자들이 창세기를 해석하고 창세기를 이해하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라고 말하는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과학자가 정말 과학적 지식에 기반해서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과학자 말고도 모든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할까요? 그 안에 본인도 모르게 과학적 데이터는 하나의 부수적인 데이터일 뿐이고 실제로 무엇으로 바라봐서? 믿음으로 바라봐서 그래요. 믿음으로 보니까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사실은요, 창세기, 특히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기록들은요, 그 당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애굽은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본처럼. 일본도 뭐 대략 한 10만 개, 20만 개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800만 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여튼 모두가 다 신이에요. 심지어는 인형도 신이 될 수 있고요. 일본에서는 다 신입니다. 이집트에 가도 이렇게 신이 많아요. 강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다 신입니다. 뱀도 신의 형상이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집트 같은 데 가서 이 모양 예쁘네 하고 사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모양이 아니라 일종의 신이거든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치 불상을 하나 사오는 것처럼 그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다 신 사상입니다. 신이 많아요.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선언하는 겁니까? 그것들은 신이 아니야. 그 당시 최고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애굽이었거든요. 너희들이 믿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체계는 다 무너져야 돼. 그건 신이 아니야. 굉장한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기록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건 신이 아니야. 신이라고 말하지 마. 태양,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불과해. 달,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불과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싸울 때 태양아, 달아 머물러 때 멈추고 한 것, 예를 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해. 이런 선언이거든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도대체 애굽 왕자로 교육을 받고 애굽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거 아니야 라고 선언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오늘날 관점이 아니라 그것이 기록되었을 당시, 혹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그 전부터 전해져 내려와서 구전돼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의 의미와 가치는요, 그 세계에서 사실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거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나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저항을 했고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태양이나 이런 자연마비나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만든 조각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굉장한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언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라고 했다가 벌 받을까 봐,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모세로부터 혹은 그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은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나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줬고 말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세계의 패러다임에 도전했던 이야기가 창세기나 모세오경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패러다임에 도전했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재편하고 말했던 것이 복음이고 능력입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오늘날에는 서구의 기독교가 들어오고 주류가 돼서 세계의 주류가 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 소수이던 시절에 히브리라는 것이 떠돌이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떠돌이 민족이 믿던 그 신이 그렇게 주류 사회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부정하면서 왔던 이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소수였는데 그들이 황제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펼쳐져 왔던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사실을 안 것은 믿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애굽의 신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나 태양이나 뭐 강물이나 고양이나 그 어떤 것도 신일 수 없습니다. 강력히 선언하면서 세계는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처럼 그 신들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를 읽을 때 단순히 역사적 교훈만 읽으면 안 되고요. 단순히 몇 가지 기적 이야기만 함몰되면 안 됩니다. 이 거대한 서사를 읽어낼 때 비로소 성서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성서를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롭게 발견하고요. 그렇게 읽을 때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창세기 읽었던 사람들이 세계관을 다시 재편했듯이, 예수의 얘기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세계의 세계관을 다시 재편했듯이 우리의 세계관이 재편되고 비로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새로운 이야기를 써갔던 모세처럼, 히브리서 11장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코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코드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원리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모세처럼, 히브리서 기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결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믿음 코드를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작동시킬 수 있을까를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없을 때, 고난이 닥칠 때, 갑자기 원치 않는 시련이 닥칠 때,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덮쳤을 때 어떻게 내가 믿음 코드를 작동시킬지. 사실은요, 갑자기 준비하고 닥치면 작동이 안 됩니다.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훈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군대 복무하던 데가 일종의 교육사단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교육이 많아요. 말 그대로 훈련이 많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군대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온 친구도 이등병 때는 어리버리하고 방독면 하나 제대로 못 써요. 근데 그보다 지적 수준은 훨씬 떨어지는 아이도 한 상병쯤 되면 다 제 시간 안에 씁니다. 쓰고 가스 하고 신호를 보내고 합니다. 다. 좀 지나면 분대장도 하고 다 합니다. 왜 그러게요? 끊임없이 반복 훈련을 해요. 참 재밌게. 그 상황이 닥치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전에 먼저 훈련받은 대로 행동이 먼저 나와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운동선수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요, 그 태권도 배우면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태극 1장부터 8장까지 달달 외워도요, 깡패 하나 못 잡습니다. 범인 하나 못 잡습니다. 그냥 그것만 알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보다, 의식보다 먼저 반응하는 무의식적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반복해야 되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 코드가 작동되려면,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하고 평소의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믿음 코드를 작동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좀 더 나가면 늘 반성하고 후회만 하는 신앙인가, 늘 승리하는 신앙인가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들,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어떤 준비, 어떤 훈련하시는지,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요, 매일같이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참 재밌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억지로 막 읽어요. 이렇게 억지로 막 기도 시간 정해놓고 억지로 막 해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억지로 하고 있는 시간이 사실 어떤 시간입니까? 믿음의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을 부어주시고 그 한 번이 또 계속해서 지속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본능처럼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믿음 코드가 작동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요, 혼자 있을 때, 누가 보지 않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재밌게도요, 이 오리는요, 태어나서 처음 본 존재를 엄마라고 생각한답니다.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연구한 건데 참 재밌게도요, 임객이 태어나서 한 13시간에서 16시간 그 사이에 자기 눈앞에 지속적으로 보면서 나를 돌봐주는 존재라고 인식하면요, 그게 사람이든
그게 자동차든 그게 공이든 뭐든 우리는 평생 엄마로 따른대. 참 재밌죠? 평생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엄마냐 아니냐 인식하는데.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사건의 초기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내가 말씀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고요. 사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계의 모든 것이 뭐로 이루어졌어요? 가장 기본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의 모든 기본의 삶은 믿음입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앉아있는 이유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사람 간의 계약을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많은 것들이 조건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기본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났고 뭐 계약서도 쓰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합리적 판단할 것 같은데 결국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어떤 판단을 합니까? 나한테 누가 믿음을 주느냐의 문제예요. 경제학들이 그런 연구를 해요. 소비 패턴을 연구하면서 인간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불합리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 비교해서 제일 좋은 거 고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엉뚱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 직관적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뢰가 가는 쪽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만나자마자 신뢰 여부를 몇 초 안에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만났는데 신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뢰를 주는 사람이 조건만 웬만큼 맞으면 그 사람과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얄팍하게 속여서는 안 나옵니다. 한두 번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까지 가지 못해요. 신뢰를 주려면요. 끊임없이 홀로 있는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야 합니다. 스스로 정직해야 되고 스스로 원칙을 지키고 그래서 내면에서 잠깐 속이는 이런 장난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뭔가 아우라가 있어요. 홀로 있는 시간이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홀로 있는 시간을 성공하십시오. 그 시간에 많은 부정적인 얘기, 많은 생각들, 화나는 것 다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홀로 있는 시간에 그걸 꽉 채우고 나면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하더라도 사람 앞에 드러나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홀로 있는 시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면 그것이 내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신뢰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믿음 코드를 작동시키려면요. 홀로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참 재밌게도 기도는요. 화가 나잖아요. 화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화나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처음에는 화난 대로 막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 속을 다 내놓습니다. 근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참 재밌게도 화가 나고 원망으로 시작했는데 참 재밌게도 그건 없어지고 내 회개만 남아요. 아, 내가 그때 좀 이럴 걸, 이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참 재밌게 분명히 내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쏟아놨는데 하나님은 참 재밌게 계속 기도할수록 나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꼭 마무리될 때는 축복으로 마무리가 돼요. 참 재밌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명했지만 제 선배 부부는요.
부부싸움을 하면 저 선배가 자기 와이프를 꼭 기도하러 보내요. 당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그럼 그 와이프가 그러는데 그 선배 부인이 그러는데 분명히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꼭 자기가 사과한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정말 제대로 기도한 겁니다. 참 기도하면 재밌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세요.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 살아있는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살아있는 믿음 코드를 작동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건 감사할 제목이 아닙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난 감사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꾸시는데 왜 바꾸십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감사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감사를 가지고 다시 사건을 해석하고 다시 바라보고 믿음 코드를 작동시킬 때 비로소 그 사건이 실패 같은데 시간이 가면서 감사로 아름다운 열매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야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시대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있다는 걸 합니다. 이 경험이 내 삶을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내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분명히 알게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 원망과 비난과 아픔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지는 그 시간, 그렇게 마치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망치는 그리고 도저히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방해물이 됩니다. 그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께 나아보세요. 참 재밌게도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감사로 바꾸게 하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세밀하게 기다리며 관찰해 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놀라운 신앙의 결단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축적돼서 만들어낸 결과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다가온 결과가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쌓고 축적하고 훈련한 결과였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았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 세계관이 주장하는 모든 신들을 거절하고 우상으로 단호히 배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랐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가 기록할 당시는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땅 한 조각도 없어요. 나라 세울 꿈도 못 꿉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요, 그 가나안 좁은 땅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그 땅에 무슨 희망이 있고 그 땅에서 무슨 세계 재패를 꿈꾸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땅 어딜 갖다 놔도 가나안 땅보다 비옥합니다. 그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땅을 주신다 한들. 나 같으면 하나님 이 땅 말고요 좀 다른 땅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들이 떠났던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정말 과일 맛있습니다. 햇빛은 쨍쨍, 물은 많고 델타라고 하죠, 삼각주.
그 좋은 조건을 버리고 훨씬 안 좋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는 땅이라고 고백하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갈대 우르라든지 하란 훨씬 좋은 땅입니다. 제가 하란도 가봤는데 훨씬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외적으로는 더 안 좋은 땅이지만 이 땅에 그들은 왔어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건지셔서 그 믿음대로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고 멋진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의 역사고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런 결과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 순간 모든 사건 내 믿음이 어딘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이때 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왜 걱정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 계심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 문제도 통치하시고 다스릴 줄 내가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분명히 겉으로는 기뻐할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 문제도 기도할 문제에 불과한 것을 내가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이 문제 하나님 내가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 삶을 취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 믿음의 열매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증거가 될 줄, 실상이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 코드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이 열매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배반당했기 때문에, 속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줄 만큼, 자기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세계를 해석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 믿음의 사람들이 맺었던 그 열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던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건, 모든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거룩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해석하셔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간직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입력함으로 믿음 코드를 작동시켜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삶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함께 읽죠. 현실보다 말씀을 입력하라.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경험할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간직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실보다 말씀을 입력하여 믿음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현실을 통치하실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현실을 바꾸실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사실을 믿고 알며 이 믿음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깊이 관찰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며 주님, 우리의 삶을 위해 사건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던지는,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열매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